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아가다가 인격적으로 만난 후 저에게 제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큰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면서 또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일어난 대표적인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바로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점점 더 이 회개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 잘못된 상태를 오래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전 같으면 어떤 시비가 붙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깊이 그것을 묵상을 합니다. 자꾸 꺼내서 생각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묵상해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악하고 분을 내고 화를 조장하는 것들을 더 많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이상하게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다른 이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이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음란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때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보다는 최대한 마음 깊이 그것을 숨겨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삶의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일이 찾아오게 되면은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아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그때서야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를 하고는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숨기기 위해서 애쓰는 경향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숨기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최대한 오래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공동체의 빛 가운데 드러내라 말씀하시면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그 걱정 때문에 내가 당장 해야 될 회개를 미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인색하고 어려워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 그 이방인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먼저 원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직 멀고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자 제 입에서 이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지 나오게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마음에 품어 그것이 깊이 숨어버릴까 봐 되도록이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자 노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회개가 되고 아주 자동적으로 입이 열어서 회개의 그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알게 하였을 때 즉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점점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깨끗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는 짓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죄는 짓고요, 나 자신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짓고 싶지 않은데 아주 지겹도록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로 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옛사람을 버리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22절에서 이 옛사람,
이전의 나의 그 모습을 벗어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옛사람, 이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어야 할 새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전의 옛사람을 버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다듬어 가야 할 우리의 새 사람이 어떤 것인지 바울은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입니다. 바울은요, 성도가 거짓말을 하는 것, 즉 뭔가 악의를 가지고 다분히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옛사람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참된 말의 대조를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특징 중에 이게 있습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속이는 것, 간사한 유혹으로 상대방을 현혹하는 것,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유함은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정중하고 온화한 자세를 가지는 게 온유함입니다. 즉 내가 상대방을 정중하고 온화하게 대하는 겁니다. 정중하게 대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요, 내가 그에게 어떤 거짓말을 한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도구처럼 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로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것, 즉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 또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진솔하시며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최선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훈련받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내어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우리의 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뜻으로 거짓을 다른 부위에 전하고 움직이려고 한다면 온전한 움직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한 몸은요, 온전한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지체로 부침을 받았다면 거짓을 버리고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하려는 이 태도를 갖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몸에 그것을 익혀야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바울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고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물론 그 분노는 불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노는
이와 같은 분은 죄를 짓는 분노는 아닙니다. 우리도 이 불의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부정직과 거룩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요, 이 불의에 대한 분노가 지나쳐 죄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가르침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릇된 태도와 행동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공동체 가운데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삶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다가 모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은 정말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입니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서로가 분노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을 훈련받고 사랑하는 것을 훈련받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분노가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게 어떤 잘못된 가치관, 어떤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향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뒤에서 그러한 행동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틈을 주는 겁니까? 마귀에게 어느 틈새를 내어주는 겁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혹 분을 내더라도 또 그 분과 관련된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조절할 것을 그 공동체 가운데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뒤이어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도둑질이 죄라는 것은 십계명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모두가 공감하는 전반적인 윤리입니다. 그러나 또한 단순한 절도,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는 것만을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도둑질이라는 말 가운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행하게 하는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이요, 게으름이 있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정당한 대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노동의 수고 없이 빼앗고지 않은 겁니다. 남의 공로와 남의 수고와 남이 이룬 것을 자신의 그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게으르지만 자신도 뭔가 자리를 얻어내고 싶고 무엇인가 이름을 높이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걸로 갖기 위한 모든 마음의 태도를 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지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요,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을 게으름에 방치하지 말고 수고로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영적인 단계 가운데 누구나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인정받기 소망하는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하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괜찮은데, 우리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과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경험도 아니면서 그것을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고, 혹은 그것을 부풀려 자신의 신앙 경험을 이야기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신앙 단계에 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 마음 또한 정당한 수고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것, 이 또한 도둑질과 같은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또한 그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있는 것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보다는 서로의 짐을 그들이
기꺼이 함께 지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재산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도 나누어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서로 간에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그들이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들의 그 수고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나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삶, 나의 가족만을 위한 마음.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우리의 그 시선을 넓혀가고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도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뒤이어 29절에서요, 더러운 말을 삼가고 선한 말을 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않는 말입니다. 나만 즐겁고 나만 좋은 것 같고 나만 기쁜 말,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않는 말, 하지만 그 안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를 끼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더러운 이라는 단어는요, 썩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썩을 때요, 한 부분이 썩게 되면은 그 주위부터 먼 곳으로 스물스물 번져나갑니다. 내가 더러운 말을 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그 더러운 무익한 것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에게 번져나가 그들의 마음을 점점 오염시킵니다. 썩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강남의 어떤 소그룹을 가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 그러니까 예배는 그 주어진 폼에 의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주로 나누는 말이 부동산 시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다라고 합니다. 어떤 권사는 어디 땅을 사는데 얼마가 불렸대, 기도 많이 했나 보네,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 모임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서로 확보하고 그것을 홀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일까요? 말은요,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 상대방을 무시하는지, 그 말투는요, 그것을 여실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할 것을 권합니다. 오직 공동체를 세우고 한 몸을 지켜나가는데 유익한 말을 공동체에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유익한 말을 하기 위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익한 말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숨기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 안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선하고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주위의 반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 감정을 아무렇게나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쓰레기통과 같은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자녀로 바라볼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한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판대의 책임을 져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작은 한마디,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소한 한마디도 그 말이 가진 힘은 실로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의 말과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분의 선한 음성말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허망하고 더러운 말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좀 전에 분노하는 마음은 무엇을 가져온다라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가지고 온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말은요,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더러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영인 겁니다. 즉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방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울이 말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사용하시고 허락하셔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방인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기꺼이 뻗어내밀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이러한 열심 가운데 회방을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더러운 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은요, 우리는 자녀답게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말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돌이키느냐. 그 죄의 자리에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주여 내 손을 꼭 잡아주시옵소서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인가 부정한 것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이러한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느껴졌을 때부터,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훈련을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이 편지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덕목들을 지키면서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서로를 대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버리고, 앞서 말한 그런 것들을 버리고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형성되어 있고 내가 만들어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도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귀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그 인내함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삭막하고 치열해서 남 돌아볼 여유 없이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파하여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치열한 삶의 경쟁적인 가치관 가운데 찌들어져 있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이것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이구나, 정말로 이것이 세상에 주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평화구나,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의가 정당해 보이고 불신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본을 보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저 세상을 우리가 뭔가 해야지 하고 변화시키기보다 우리가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말과 태도와 여러 가지 삶의 모양으로 그 세상이 도전받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